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리비아로 갔던 이집트의 30여 명의 노동자들이 당시에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ISIS에게 납치되어져서 해변가에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 도전이었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큰 임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곳에 납치됐던 30명은 이집트 사람들로서 노동자 계급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었던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아이시스에게 잡혀서 리비아 해변 가운데 죄수복을 입고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이 뒤로 묶인 채 그렇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목을 잘라서 죽이는 잔인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이시스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물었냐면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내 형제가 목이 잘려서 죽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서 또 묻습니다. 너는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목을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30명이 죽어가는 동안 한 명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곳에서 전부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죽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 앞에 당당한 신앙으로 서 있었던 그 30명은 여러분 그들의 그 삶, 그 모습 저는 지금도요,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에도 저는 가슴에 정말 저리도록 다가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했을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입으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고 비굴한 모습들을 우리들은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입으로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돈 앞에서 타협하고 참 비굴해지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입술로 외치면서도 돈 앞에서 조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그것 조금 더 이익 가지려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정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들 삶 속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신앙, 아마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기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 애굽의 순교자, 이집트에서 나왔던 이 30명의 순교자와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합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이라는 유대의 권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무수한 군중들이 자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그는 당당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당당한 신앙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이러한 당당의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겉과 속이 같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신앙은요, 겉과 속이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유대의 권력기관입니다.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즉 유대인이라면요,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바로 그러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권력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모습에 바울이요,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너의 모습이 회칠한 담 같다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신앙의 모습은요,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지키지 않는 회칠한 담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그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꾸짖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마 10년, 20년마다 조사하는 그런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군을 44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받는 1위, 가장 신뢰받지 못한 꼴찌 44위 이렇게 나눠서 조사를 합니다. 1996년도에 조사합니다. 1위가 의사입니다. 의사분들은 가슴이 뿌듯해질 것입니다. 44위가 죄송합니다, 상인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 그게 1996년도입니다. 그런데 20년 후인 2016년에 바로 3년 전에 다시 똑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1등이 소방공무원이 됐습니다. 44위가 국회의원이 되어졌습니다. 아마 다들 맞아 그러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니,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 그룹이 왜 국민들에게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분명히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은 청문회라는 거 아주 유명하지요. 장관이 되거나 검찰총장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국회에서 모여서 그 사람의 살아왔던 삶을 다 책값을 합니다. 무섭더라고요. 한번 보니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끄집어내는데 정말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정말 인격 모독에 이를 정도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문회를 할 때는 한 사람을 놓고요 막 공격하는데 그 중에 예전에 가장 큰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공격했던 게 있습니다. 위장전입입니다. 그러니까 주소하고 내가 살고 있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가짜로 주소를 가지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모습 봤거든요. 막 위장전입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어떤 국회의원은요 정말로 저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당신이 그러고도 장관 자리에 있을 수 있어 막 외치면서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이 장관의 후보가 됐어요. 그런데요 똑같더라고요. 당신 위장전입했잖아.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일 때는요 막 손가락질하면서 외치던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것을 수없이 우리 국민들이 보고 왔으니 꼴찌가 안 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은 또한 겉과 속이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단어는 다 교회 안에 있잖아요.
사랑합시다. 진실합시다. 용서합시다. 긍휼, 자비, 모든 좋은 단어들은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죄, 비방, 소문내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목회자의 신뢰도 또한 여러분 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같은 조사입니다. 1996년도에요. 신뢰도를 조사했을 때 목사는 17위, 신부는 23위. 이 신부는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캐톨릭의 신부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스님은 33위였습니다. 그래 동일하게 20년 후에 2016년에 조사를 했습니다. 신부가 24위, 별로 변함이 없고 그 자리입니다. 스님은 29위, 조금 좋아졌습니다. 목사가 34위. 제가 목사입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3대 종교라고 얘기하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신뢰도가 천주교가 33%, 불교가 22%, 기독교가 19%였습니다. 그러나 더더욱 우려할 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들, 즉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크리스찬 중에 기독교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단지 24%만 신뢰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크리스찬을, 기독교를 24%만 신뢰한다. 조금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까지 다 합쳐도요 60%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를 다니는 10명 중에 4명이 나는 내가 믿는 기독교를 불신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큽니다. 여러분,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 기독교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10명 중에 9명은 기독교를 불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겉은 신앙인의 모습 갖고 있었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종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인 소금과 빛의 직분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을 끼고 여행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근처 상점을 들려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교회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예, 이 근처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가십시오라고 한 교회를 지정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 교회를 다니시는 교인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왜 그 교회를 집어서 그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회를 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오셨는데 그 후부터 교인들이 그동안 안 갚던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삶을 봅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나타나는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신실한 모습의 신앙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웃으면서 속으로 욕하고, 겉으로 사랑을 말하며 속으로 미워하고, 겉으로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살아가는, 용서를 말하고 용서를 살아가는, 거룩을 말하고 거룩을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의 신앙이 바로 세상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당당한 신앙입니다. 우리 새누리 가족은 이러한 당당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처럼 우리도 적어도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당당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 또 있습니다. 그 모습 뭔지 아십니까? 싫고 좋고를 떠나 말씀대로 삽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 말씀대로 삽니다. 바울의 외침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감히 대제사장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걸 네가 아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스리는 관리들을 비난하지 말라 했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율법을 말하고 있지만 율법대로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당당하게 회칠한 담이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바로 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처럼 그렇게 살아간 인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내가 싫고 좋고, 내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가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세상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이 바로 자기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다 갖다 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야를 도망다닐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정말 기름 부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숨어있는데, 숨어있는 다윗 앞에 무방비 상태로 사울 왕이 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사울 왕에게도 그 고백을 합니다.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럼에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머리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내 삶에서 생활로 열매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싫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도 참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단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싫으냐 좋으냐 동의하냐 그렇지 않으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 이전에 가장 중요한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그 당당한 신앙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또 하나는요, 환난 가운데서도 비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비전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묶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겁먹지 말고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로마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없는 도시입니다.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감옥입니다. 아니, 잡혀있기 때문에, 감옥에 묶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나타나서 너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할 것이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포기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비전은요, 내 꿈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 야망이 아닙니다. 비전은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을 내가 함께 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로마를 보고 있는데 너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너가 함께 로마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처음 비전을 받으면요 막 뜨거워집니다. 막 아프리카도 가겠다 그래요. 모든 일 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상황이 바뀌면은요, 비전의 근시가 와요. 예. 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현실밖에 안 보입니다. 예. 더러는 장님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러는 노안이 와서 아무것도 저처럼 안 보이는, 써도 안 보이고 안 써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이 문학가, 우리 헬렌 켈러. 여러분,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말하지도 또 듣지도 또 보지도 못하는 상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많은 기자들이 그와 함께 모였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가 바로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더 비참합니다. 내 현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잃어버리면 현실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회사가 조금만 힘들어도 바로 거기에 움직여집니다. 물질이 조금만 없어도 바로 그곳에 반응하며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오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불평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요, 현실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서도 비전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바로 당당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 좋지만 그래도 먹으면서 살아야죠. 먹고 살아야죠. 그냥 적당히 믿거나 예수 믿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알면 비전은 우리를 적당히 믿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우리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내가 너를 지금 당장 풀어주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에게 다시 비전을, 내가 지금 로마를 보고 있다. 너의 현실은 감옥이지만 내가 보고 있는 로마를 너도 같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당한 신앙은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비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계십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까? 내가 처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비전입니까? 이스라엘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갔을 때 가이사랴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는 지중해 바로 앞에 도시입니다. 그 로마 시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입니다. 큰 도시입니다. 가이사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시저에서 왕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날 비가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고요, 비가 오니까 참 걸어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한 부분에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서 있었던 바로 그러한 장소, 그리고 그곳에 패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섰습니다. 각자들에게 시간을 줘서 이 말씀을 나누고 한번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죄인의 몸으로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정말 로마의 총독이라는 엄청난 권력 앞에 자신은 죄수인데도요, 그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당당한 모습으로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나, 너가 지금 공부한 그 학문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의 눈에, 세상의 눈에 미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내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죄인된 몸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도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겉과속이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사는 것이 같기 때문입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 내가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를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현실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있는 비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당당한 신앙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당당한 신앙인들이 그 이집트의 30명의 순교자와 같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물질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적어도 죽음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당당한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